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그런 기술,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 같은 것도 부족했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하늘 세계에 대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그 멀리 세계에 대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 영적인 세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고 거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그것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성전에 대한 상식 혹은 핵심 개념은 신성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의식을 위해서 특별히 그곳이 성별된 장소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즉 성전은 신성한 의례와 예식을 위하여 그것이 건축되고 오직 이 목적을 위하여 헌납된 그러한 건물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템플의 라틴어, 그 기독교에 가장 많은 서적들이 라틴어로 쓰여졌죠. 그 라틴어의 그 템플럼이 템플에서 온 말입니다. 이 템플럼은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가 오리지널 그 성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그 성전을 그들은 베스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베스가 무슨 말입니까? 집. 엘로힘은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 하나님. 그 같은 의미와 뜻으로 사용돼서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를 말합니다. 베스 엘로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문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대 이스라엘 성막을 살펴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민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성소를 지은 백성으로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요구하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들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애굽의 우상 숭배 환경에서 탄지 그들이 벗어나서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여호와를 그들의 신이자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여호와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성소를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지시를 주시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자세하게 그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타버너클이라고 그러죠. 타버너클을 지어서 여호와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께서 거치하시는 성소로 이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계시된 도면과 설계에 따라서 지어졌고 이는 작고 이등이 그 당시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성이 가능한 구조물로 그것이 천막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하고 고귀하며 값진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토록 탁월하게 지어진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 여호와께 바치는 헌물이었습니다.
성막은 모든 면에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이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 헌물을 성스럽게 받으셔서 성결케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성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값진 금문과 보석으로 만들어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고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착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실로에 이 성막을 지었으며 이곳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웠습니다. 그 성막은 기브온 땅으로 옮겨졌으며 나중에 다윗성 즉 시온으로 옮겨졌습니다. 후에 다윗 왕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천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서 여호와께 바칠 집을 짓고자 계획했고 성전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결국 다음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성전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이스라엘이 그곳에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제사함을 받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과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그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결국 이미 이방인에게도 성전 출입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그의 예언의 말씀에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 다윗의 지금 시편 공부하면서 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기억이 있죠? 예루살렘, 시온, 성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한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성산은 곧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누리에
이방인에게도 성전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또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하십니다. 채찍까지 만들어서 짐승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팽개치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셔야 했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거룩한 곳이고 그곳은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에 그 제사 제도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참된 정신이 흐려졌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궁극적으로 제사의 참된 의미와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임을 밝히려 하심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의 그 제사 양식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겠습니까? I think nobody understands what it means.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곧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다윗도 이러한 성전의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편 할 때 이 말씀 시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눴는데 그 11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1편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이 말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렇죠?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는 700년 전에 그 시편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계신 곳 Kingdom of God is here. The heaven. 천국의 의미로서의 성전을 표현하는 말이 이미 다윗의 시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말처럼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또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이 말은 지금 이 예루살렘의 템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 하늘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얘기를 할 때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높이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즉 땅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곳에 거하시고 그들과 교통하시는 그 처소의 예표의 의미로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그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반응하는 그 장면을 오늘 기록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Destroy this temple and in 3 days I will raise it up.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표적을 또 구하고 조롱하듯이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19절의 말씀,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해석하다가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뭡니까? 온전한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왔지만 우리 몸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아서 이곳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인도되고 살아갈 때에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생각대로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거스리고 다른 사람 마음을 해치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만큼은, 성일만큼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시간과 물질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깨끗게 하신 것이고 당신의 몸을 그 성전에 비유하셔서 은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 제사하는 그 진정한 의미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불가해한, 곧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이런 수수께끼니 그것이 성취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진리를 깨닫는 때에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문자적이고도 물질적인 곧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고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분의 하신 행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동시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며 또 그렇게 하시면서 성육신 하실 때 일어났던 그 상황에 놀라운 교훈을 오늘 그 앞에 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 부분에 그 incarnation,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로 자신의 형체, 몸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The temple in Jerusalem is symbol of his own form or body.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이 바로 자신의 form,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저들에게 허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들에게 성전과 당신과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적 요소들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주님 자신이 바로 이 모든 상징들의 실체이시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림자들의 본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귀절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 예표, 그렇죠? 한 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제사의 번제물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구약 시대에 번제로 드리는 속죄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 자체라는 점을 종종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처음에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라고 정확하게 지시하시면서 명령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막은 예루살렘에 건축된 그 큰 나중의 성전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건물에 들어가는 재료들과 성전의 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사용된 그러한 모든 재료들과 성전의 사이즈 그리고 그것의 웅장함과 거기에 임했던 영광들을 볼 때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솔로몬의 봉헌문 시문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씀만 들어도 그때의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모든 것이 그렇게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서 설명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거하게 될 몸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거하시게 될 몸.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라고 요한이 지금 보충 설명해 주잖아요. 그 몸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재료들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성전 건물에 대한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 시문을 보면 우리는 그것들이 가장 명확하게 그것을 규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Does God really dwell on earth?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1년에 한 차례씩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가장 거룩한 곳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곳입니다. It is a place where God descends and dwells.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dwells.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시온스, 인간의 죄를 덮어 용서해지는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스를 스랍, 천사처럼 생긴 날개 가진 존재죠. 그 스랍이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보호자로서 그것에는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와 같은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놀라운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 안에는, 곧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For in Christ all the fullness of deity lives in bodily form. 신의 그 충만함이 육체로,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의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것을 필히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또한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For God was pleased to have all His fullness dwell in Him. For God was pleased to have all His fullness to dwell in Him.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함이 아들에게 있음을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성전 안에, 곧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셨습니다. 또 그 안에 거하시는 충만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똑같은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육체 폼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만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한 작은 인간의 몸에 갇히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알아보겠지만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그 성전의 실체가 바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하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전에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건축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 교훈을 우리에게 확언하시면서 또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을 내가 헐라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한 대로 당신의 몸을 지금 지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몸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놀라운 교훈이나 혹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러한 이유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으며 또한 어린 아기로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우시게 된 것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죽으심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양을 잡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절 14절 말씀에서 요한이 또한 같은 사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이 구절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made his dwelling이란 말은 made his dwelling means 상주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의 이를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신다는 말로 이거를 해석을 번역하면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몸처럼 주님의 몸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일종의 처소, 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 하나님의 거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거주하시는 그러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예고해 주는 이사야서 7장의 그 예언 속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동정녀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울 것을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으며 이를 번역한즉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이처럼 이 성육신의 사건이 던져지는 빛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귀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는 다르게 특별하신 형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는 성령의 폼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 옛날에 특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 곧 인간을 대표해서 그곳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이 인간이 만나는 곳은 영원하신 아들이 거하는 성전 안입니다. 만나는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나다. 이 몸이 바로 성전이다. 내가 이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공급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날에 제사의 방법이 그랬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 옛 성전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옛 성전의 지성소는 예표일 따름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은 전적으로 복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영예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려 성전을 정하심으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당신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며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을 다시금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기까지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고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성품을 직접 이 시간 체험하게 하시며 헌신과 신뢰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